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모든 예배 순서 절차를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십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고,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게 도와주십시고,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인간의 이성적인 산물은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야고보서는요,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믿음과 행함, 믿음과 말, 우리 믿음과 그 다음 믿음과 세속주의, 그 다음 믿음과 인내, 이런 내용으로 우리 야고보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듣기만 하고 실천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믿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까지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입증하지 못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말을 위해서 말하고 있어요. 말에 재갈을 물려라. 그 다음에 배의 키가 같은 것이 바로 말이다.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바로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들어가지고요, 우리 몸에 가장 작은 새치밖에 안 되는 이 혀, 이 작은 혀로 표현하는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요, 그 혀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 가지고 인생의 바퀴를 불살아버릴 정도로 아주 파괴적인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혀를요, 우리 입술을, 우리 말을요, 절대로 악한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부정적인 말, 저주하는 말,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파괴적인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혀를 절대로 악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세속주의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지혜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속적인 욕망과 자기 뜻과 자기 계획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된 삶인가를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신약의 잠언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과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본받아라. 욥의 인내를 본받아라. 고난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라. 엘리야의 인내를 본받아라. 3년 반 동안 비를 멈추기도 하시고 비를 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야고보서는 전반적으로 뭘 말씀하시냐면은 실천적인 믿음, 행함이 동반되어지는 믿음, 그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13절로 17절 말씀도요, 자기 뜻대로 사는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 세속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절대 주권주의로 삶을 살아라. 왜냐면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모든 인생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자기 마음대로의 인생을 사는 자들이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요.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주관대로 이 삶을 살아가는 살면서 허탄한 자랑을 해요. 돈 몇 푼 가지고 자랑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 하고 자랑을 합니다. 아주 허황된 자랑을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뭡니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허황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예요.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빠진 인생, 그 인생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은혜 받고 변화받고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만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빠진 인생 계획은 허무합니다.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보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들으라 그랬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세속주의에 매여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너희들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면서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자들아 들으라. 인생이 내 계획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들으라. 그럼 1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며 우리가 장사해서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우리가 사상이 바로 바벨탑 사상이에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바벨탑 사상이에요. 인간이 이 시나이 평지에서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이 바벨탑을 쌓을 적에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를 강조했어요. 내가를 강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딱 제쳐놓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면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가 있다. 이 우리가를 강조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성을 쌓자라고 말하면서 바벨탑을 높이 쌓았어요. 하나님을 대항한 겁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우리 힘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벨탑의 함정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일반원총의 복이에요.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원총의 이 복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최첨단 과학시대를 다 걷고 있어요. 이 최첨단 과학시대를 걷고 있는 것이 누구 덕이에요? 하나님의 일반원총의 은혜 덕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인간이 아무리 최첨단 과학시대를 걷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갖다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빠진 인생 계획, 우리가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착각하는 이들은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것 같지만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코에 김을 딱 빼버리면은요, 코김을 딱 빼버리면은요, 우리는 언제 어떤 상태로 다시 죽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들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간은요, 나에게 주어진 전적으로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간이 내 시간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큼 살다가 거기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돌아오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냐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이나 내일을 허락하셔야지 오늘이나 내일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나 내일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나에게서 오늘이나 내일은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이걸 무시해버려요. 우리 힘으로 내가 스스로 이 시간을 개척하고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 시간 만들어 놓은 시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도시 가가지고 1년을 머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어떤 도시 가가지고 장사해가지고 1년을 머물면서 이익을 남길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걸 갖다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반업청의 법 안에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익을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손해를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더라도 손해 나게 될 것 같으면 손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이나 내일을 허락하셔야지만이 된다.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셔야지만이 내가 거기서 머물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야지만이 내가 형통하게도 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모시게 아름다운 길을 갈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섭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나를 지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갖다 정하시는 분이세요. 이 바벨탑 귀신이요, 오늘 또 우리를 갖다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어요. 바벨탑 사상, 이 바벨탑 귀신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불신앙으로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에 의해서, 나 때문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 그 말이죠. 믿음은요, 너무나도 분명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말씀일 뿐이고 나는 내 방식대로 그냥 살란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그냥 바벨탑을 쌓으면서 내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란다.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전능자가 돼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개척한다라고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진정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말씀대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자들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포로스키네요.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내 자신을 납작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올바른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가? 프로스키네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나인가? 아니면 그 말씀일 뿐이고 그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고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인생을 살아갈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의 여정을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나 때문에 나의 방법으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바벨탑 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빠진 인생 계획은요, 허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절대 평강의 달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빠진 모든 계획은 다 악한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서 도리어 옆에다가 가로치고요, 대항하여라고 한번 써보세요. 대항하여. 예. 그리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한번 써보세요. 거기다가요. 근데 이제도란 말은 그런대로 밭이라니 밭 그런대로라고 한번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 것이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까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속주의적인 자랑은요, 다 악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빠져도 나는 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우리 인간사는요, 다 악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습관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걸 하는 것이 말씀에 위배되는가?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 신앙 양심적으로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올바르지 않은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이걸 갖다가 어떤 상황에 접할 때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안 물어요. 말씀을 갖다가 말씀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갖다 판단을 하지 않아요. 말씀에 물어보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추진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악이다 그래요, 본문에서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우리 선악교회 성도님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허탄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은, 말씀에 위배된다면은 그 일이 아무리 괜찮은 일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어떤 그 프로핏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면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에베소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바울한테는요. 다 먹을 것 주죠. 입을 것 주죠. 잠자리 주죠. 그 다음에 말씀에 막 은혜를 막 사람들이 받죠. 에베소는 바울이 사역하기가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그걸로 안 떠나고 막 거기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거기 있지 말고 빨리 가. 빨리 가가지고 다음 여정을 해서 전도를 해야 될 것 아니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뭐라고 하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를 가라고 하니까 나는 가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면 나 그때 올 거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안주하지 말고 가라고 명령하니까 바울은 어떻게 하면 지체 없이 어떻게 해요?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 민감하게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긴가 아닌가 우리를 분명히 찾아봐야 돼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빠진 모든 계획은 다 악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악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할 것 같지만 절대 실패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욕심난 일이라도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당연한 도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도 이런 말은 그런데도라고 그랬죠. 그런데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성도니까. 근데 교만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배격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계획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내세워요. 내가 있다 이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내가 전쟁에 승리했다. 그래서 공적비를 막 세워요. 자기 일을 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다 진멸하라. 그렇잖아요. 아말렉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그냥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살짝 남겨놓잖아요. 죄를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다가. 이건 다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빠진 모든 인간 계획은 인간사는 다 악하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악에 속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속화된 이 교회와 세속화된 기복주의 성도들 만모니즘의 신앙에 물들어가지고 기복주의 신앙, 세속 종교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없고 바벨탑을 교회에다가 막 쌓아놔요.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화려해요. 굉장히. 화려한데 거기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없어요. 세속적인 기복신앙만 거기에 있어요. 참 신앙을 보여주고 인간 구원 계획을 하다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는 인간의 냄새만 풀풀 나요. 그냥 인본주의적인 생각만 풀풀 나요. 하나님은 없고 인간의 야망이 거기에 가득 차 있어요. 교회에 그러고 성도들에게 그렇다 그 말이에요. 모든 행위가 바로 바벨탑이에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가 이름을 내요. 하나님 이름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름을 내고 내가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내 이름을 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말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옳다고 막 서로 막 싸워요. 막 싸움질을 해요. 이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나만 옳다 이거예요. 너는 무조건 나쁘고 너는 무조건 아니고 나만 옳다 이겁니다. 세상의 정치판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사관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가지고 성도가 서로 분열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이 분열이 바로 뭐냐면 바벨탑 사상이에요. 바벨탑의 결과입니다. 그게. 저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면 바벨탑 귀신이 역사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바벨탑 귀신이 역사하면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벨탑 귀신들 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라는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를 계시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단체입니다. 세속화된 단체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예수님이 좌정하지 않는 그 교회는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요. 아주 신비주의적인 어떤 귀신을 쫓아가는 그런 단체일 뿐이에요. 아무리 평생을 공들여 쌓은 탑이라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다 망하고 마는 겁니다.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진 모든 계획은 다 악한 거예요. 무너지고 결국은 험하게 그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 이 말씀에 위배되는가 위배되지 않는가? 예. 우리는 그렇게 항상 민감하게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바로 선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빠진 인생 계획은 허무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단정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을 행할 줄 안다는 말은요, 성도라고 한다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올바르다는 사실을 다 안다 그 말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그거는요. 이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다른 게 선한 일이 아니라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하신 일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믿음은 그러니까 행함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입증하지 못하는 믿음은 가짜예요. 진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이 없다면 그건 뭡니까? 그건 사상에 불과해요. 우리가 사상을 배우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믿음은요, 말씀이 나를 통해 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사상에 지나잖아요. 우리는 사상가가 아니라 믿음을 집행하는 행동가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고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떼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믿음과 행함은 그냥 서로 같이 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예, 그렇죠? 믿음이 없는 행함은 그건 가짜고 인본주의고 신비주의고,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행함은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행함이 아니잖아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믿음을 갖다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과 실천은요, 마치 동전과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칼빈 선생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믿음과 행함은요, 달리는 열차의 두 내일과 같다고 그랬어요.
내일의 한쪽 내일은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한쪽 내일은 행함이에요. 만약에 믿음이 없이 그냥 행함만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예수가 없는 행함만 있으면요,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올바른 행함이 아닌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행함이 아닌 겁니다. 또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달리는 열차의 두 내일과 같은 거예요. 둘 다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행함도 안 되지만은요, 그 다음에 구원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죠.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따로 떼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실천으로 입증해야 되고, 실천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따라다녀야 된다. 구원 열차의 두 레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 심지어는 뭐라 말합니까?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없다고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강조해 가지고 야고보서가 말씀하신 거예요. 자, 행함의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떠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가는 거예요. 뭘 떠나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떠나야 돼요. 그럼 어디를 향해 갑니까? 천국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떠나고 가야 돼요. 떠나고 가야 돼요. 뭐를 떠납니까? 세속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잖아요. 떠나라고 했죠? 갈대아 우르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가나안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럼 저 여러분들 어디를 향해 가야 됐습니까?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떠나고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건 뭐냐면 과거를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따라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 믿음의 완성은 가는 것.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 세상의 세속주의를 떠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 떠나는 게 문제예요. 세속적인 걸 안 떠나요. 왜? 그냥 세상이 좋거든. 안 떠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해요. 그러니까요. 이걸 버려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못 버려요. 그럼 현실에 안주랍니다. 그래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종교생활에 만족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에 만족하려고 그래요. 그냥 교회 나왔다 갔다 거기에 만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고 믿음 생활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고민이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과감하게 세속주의 다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선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내 삶에 적용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신앙의 메커니즘, 신앙이 정상적으로 내 안에서 작동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평강에 지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축복된 삶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빠진 인생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계획은 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빠진 모든 계획은 다 악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이제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철학으로, 내 이성으로 모든 일을 다 할 것 같이 우리는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속주의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바벨탑 다 던져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귀신의 역사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도구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가치관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귀하고 존귀한 자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교회 이런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확고한 믿음 안에서 이 반석 안에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일꾼들이 이곳에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